네, 오늘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대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세상의 방식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풀은 시들게 되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과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찾듯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선택하셔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 제사를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돌이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퉁이의 돌은 기둥과 같이 아주 좋은 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지순례나 그 현장을 가게 되면 당시의 건물들이 네모난 건물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을 그린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멘트를 발라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그 돌을 쌓다 보면 맨 마지막에 아치형의 그 꼭대기에 그 쐐기돌이라고 하는 머릿돌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끼워 넣으면 그 건물이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은 중요한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돌 중에 하나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빼면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캡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아주 형편없고 쓸모없고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돌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머릿돌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아수르 성읍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 만에 한 대씩 있었을까? 요나가 내려갔을 때 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배를 만났던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있었던 배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려갔더니 요나가 마침 그 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았다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기적적으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이루어졌다. 혹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결됐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내가 헌신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타락을 하고 탈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었는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타리지도 않고 매주 때리지 않는다. 그건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다라는 것이에요.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요나가 탔던 배의 선장에게 이런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나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탔던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가리켜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이 타락하고 탈선한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그 아론과 그 아들에게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되려면 처음에 물로 씻기게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힌 다음에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림과 둔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첫 제사장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네 종류의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라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둘째는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셨지요. 세 번째는 나시르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시른으로 서원한 아주 거룩한 사람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직분입니다. 넷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폰테닉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폰티넥스라는 말은 라틴어 폰티펙스라는 단어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대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도시 아주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기쁘게 했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 걸음, 나를 위해 살아갔던 방향이 예수님으로 초점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사울은 최고의 민족으로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이 멀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걸음에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세상에 되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세상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내 죄악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고 어려운데 나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강박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앞서가서 일해 주시어서 그 모든 전도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영혼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풍성하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거룩한 세상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모든 영혼을 이끌어내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